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말씀을 이제 나누기 원합니다. 찾으셨으면 6장 14, 15절 짧은 두 구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이제 쭉 이제 썼는데, 예?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대피를 하게 했죠. 그래 어쨌든 끝에 가서는 자기가 뭐 글자를 또 쓰고, 그러면서 끝에 가서 바울은 뭘 하느냐? 육체의 할례라는 것을 구원의 징표로, 인간의 행함을 구원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이 유대 율법주의 이단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 끝에 가서 이단 율법주의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 복음의 본질, 우리 신앙의 중심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원래 자기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을, 많은 것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뛰어난 엘리트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으니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 율법도 더 많이 알아. 나 로마 시민권도 있어. 나 우리 집 부자야. 뭐 부족한 게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된 그날 이후로 바울은 180도 변화가 돼서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버리고, 이거는 이제 버릴 게 됐구나. 버려버리고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만이 나를 위해 죽은 자리가 아니라 내가 또한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전의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지고 자유케 되는 죽음의 은혜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즉 못 박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구경하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높이 달려있고 사람들은 우르르 와가지고 조롱하는 게 뭐냐?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 자신을 네가 구원해봐.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어줄게. 예수, 너 진짜면 능력을 행해봐.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멸시하며 자기들의 생각으로 마구 비판하고 정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깊은 진리가 열려지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내가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이딴 소리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깊은 진리가 열려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이 뭘 잘못해서 심판받아 죽는 사형틀이 아니고, 그 십자가는 첫째,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 등 모든 내가 당해야 할 안 좋은 것을 대신 담당하시는 대속의 십자가일 뿐 아니라, 두 번째 십자가는 그분이 죽으시는 속에서 나 자신의 옛 자도 함께 죽임을 당하고 처리되는 연합의 십자가로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대속의 십자가, 나의 나쁜 것 가져가는 십자가지만 또한 그것은 뭐냐? 연합의 십자가, 내가 그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서 2장과 5장에서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또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저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고만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멀리서 가끔 바라보면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는 걸로 만족할 뿐이지만, 십자가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나 위에 죽은 십자가, 그 사람은 십자가를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한번 보혈이 흘렀지, 씻어야지, 그럴 뿐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나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없고 계속 죄를 짓는 이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갈 뿐인 거예요. 우리의 딜레마가 뭐냐? 예수를 믿는데 변하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정말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옛사람, 옛자를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함께 죽어서 힘을 잃게 하는 그것인데, 그거는 여러분 오직 진리를 그대로 믿을 때, 진리가 믿어질 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진리가 믿어지도록 도와주실 때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계속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십자가 알고 있는 것 같죠? 아니요. 메뉴판 보고 내가 음식 이름 안다고 음식을 아는 게 아니듯이, 십자가는 우리가 말만 하고 머리에 지식이 있다고 아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믿어져야 하고, 아멘. 십자가는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 행동, 아무 말, 반응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사람이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간지럽혀 보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쿡 찔러 보면 돼요. 예? 뾰족한 걸로 팍 찌르고 이렇게 하면, 예? 살아있고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그런 자극이 가해질 때 참을 수가 없어요. 저도 간지럼을 좀 타는 편인데, 예? 우리 딸이 그걸 잘 알고 괴롭혀요. 근데 정말 싫은데 와가지고 막 그러면 못 참겠는 거예요. 간지럼 타는 사람은 이렇게만 해도 간지러워요. 예? 안 타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간지럼 타는 사람은 이렇게만 해도 막 그냥 못 참겠는 거예요. 또 찔러봐요. 비명이 나오죠. 여러분,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우리를 자극하는 힘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극.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옛사람의 자아가 삶의 기초와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람은 정욕과 탐심이 자극을 받을 때마다 그대로 반응하면서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자아로 사는 사람은 자아를 찌르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팥죽이 먹음직하면 낼름 먹어버리고, 누가 미우면 말과 태도, 행동으로 미움을 표현해야 되고, 내가 못 참어, 내 입인데 왜 말 못해? 말해버리고, 세상의 힘이 위협하면 즉시 무릎을 꿇고 따라가고. 여러분, 삶이 안 변해. 왜? 그 이유는 뭐냐? 결국은 나 자신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속이 안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옛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왜 자아가 처리 안 되고 안 죽느냐?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깊은 충만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믿는 거는 그냥 대충 믿으면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진리가 열려지고,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십자가가, 이 나무 십자가가 여기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가 열려지고 내가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과 나는 따로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고 연합의 은혜가 경험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내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 등 내게 임하고 내가 당하는 뭔가만을 빼서 처리하고 없애주면서 나는 옛날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두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그저 내게 붙어있는 것을 띄워주는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십자가는 나 자신의 옛자, 정욕과 탐심을 따르던 나의 옛사람 자체를 죽여서 장사되게 하는 십자가.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어버린 존재로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가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원한 참 생명이 새롭게 역사함으로써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친히 사시며 그분이 다스리시며 행하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진짜 십자가는 뭐냐? 깊은 십자가는 나를 처리하는 십자가인 거예요.
아무리 보세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핍박해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 핍박을 안 받는데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로마 제국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비난해요, 핍박해. 근데 바울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그런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아멘. 비난이 와요, 알아요. 근데 바울은 반응을 안 해요. 왜?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숭배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바울은 즉시 그걸 거부하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위대하신 사도 바울. 그럼 바울은 아니야,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 바울은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어렵고 가난해도 바울은 여러분 흐트러지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비굴해지지 않고요, 가난하다고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않아요. 왜?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물질이 풍부하게 공급이 돼도 교만하지 않아요, 흐트러지지 않아요. 세상이 그에 대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었고, 바울 또한 세상에 대해 죽은 자,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비밀인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아멘. 그게 뭐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 그러냐? 몸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지금 그거 갖고 싸우는데, 외적인 종교 형식 그게 어떠해야 하느냐를 우리가 놓고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인 겁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변화돼야 한다. 껍데기에 뭘 치장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구원의 역사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너 자신이 변화돼야 한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나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나를 바꿀 수가 없는데 지으심을 받는다. 여러분, 누가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지만 엄마 아빠가 내 생명을 만든 사람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지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분의 영원한 십자가를 우리의 참된 변화의 원천과 능력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아직 천국을 안 갔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요. 세상의 힘이 계속 밀려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세상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왜? 우리 안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문 열고 나가면 세상께 밀려와요. 광고가 밀려오고, 사람들의 말이 밀려오고, 환경이 밀려오고. 여러분, 그 세상을 내가 그냥 그대로 대면하면 나는 옛사람과 자아의 정욕 탐심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고, 계속 죄의 자극과 충동이 찌를 때마다 그대로 반응하면서 안 좋은 걸 잔뜩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세상을 만나면 세상에 질 수밖에 없어요. 염려가 오면 염려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싸워야 되고, 예? 내가 그냥 세상을 만나면 계속 반응하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십자가의 진리가 역사하게 되면, 아멘. 세상이 있고 내가 있지만 그 사이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과 십자가 진리가 역사하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믿으며 그것을 나의 참된 자랑거리로 삼으면 세상과 나의 연합은 끊어져서 죽은 것처럼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세상의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다스리면 이제 관계가 세상과 내가 끊어져서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향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아멘. 죽었으니까 찔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 예수님의 새 생명, 세상이 끊어지면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말씀의 약속들을 이루어 열매 맺게 하는 축복과 승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니, 아멘.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진리를 찬송하며 오직 믿음으로 그 영원한 능력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새롭게 지음받기를 원하고 힘쓰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롭게 되기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확정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 사도 바울이 오래전 피 맺히도록 외쳤던 이 복음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짝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신앙인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를 열어 주시옵시고 그것이 나에게도 작용하게 하셔서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주로부터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마음, 세상에 반응하는 마음, 이 불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세상 것을 즐기는 마음,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에게 매인 마음, 옛 자아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것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생명이며 나의 주인인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